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은 전혀 궁금해하지 않을 것들을 너무나 궁금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봐서 한번 정리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바로 로마 통치하에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안에 어떤 직위가 있냐면 총독도 있고 분봉왕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은 전혀 궁금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왜 총독이 있고 또 왕도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 왕이라고 불려지는 헤롯 대왕의 자손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고 있는가? 지금 누구의 통치하에 있는 거죠? 로마예요. 로마의 통치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왕이라고 하는 그 직위가 여전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헤롯 대왕은 그 로마 황제에게서 직위를 얻게 되는데 유대 왕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유대 땅을 대리 통치인으로서, 여러분, 그 황제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누가요? 이제는 왕으로 헤롯이 이 이스라엘 땅을 대리 통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온 땅을 헤롯 대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이스라엘 땅이 새 땅으로 분배되어져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세 아들이 그 땅을 다스리게 되어져서 그 칭호가 분봉왕이라고 불려지더라는 것이죠. 분할하여서 그 땅을 통치하였다 하는 의미로 분봉왕이라고 불려져요. 그런데 그 유대 땅, 예루살렘과 그 사마리아, 그 핵심이 되어지는 그 땅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는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 아들이 통치하게 되어졌어요. 마태복음 2장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아멘. 지금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아킬라오가 이 유대 땅의 왕이 되어졌는데, 지금 이 말씀을 누가 지금 듣고 있냐면 요셉이에요.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이제는 애굽으로 피신되어 있었는데, 그 피신되었던 그 요셉과 그 예수님 가족들이 다시금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유대 땅을 누가 통치하고 있다고요? 이 아킬라오가 통치하고 있으니 그 아킬라오가 너무 무서워서, 그는 폭군이어서 그 유대인들을 막 멸시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지방으로 갔다고요? 갈릴리 지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갈릴리 지방은 그 아킬라오의 동생인 이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었던 지역인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유대 지역에 이 아킬라오가 통치하고 있을 그때에 유대인들이 황제께 막 계속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 아킬라오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황제가 듣고 어떻게 하냐면 그 아킬라오를 프랑스로 귀향시키고 이제부터는 그 유대 땅을 총독, 그 왕이, 황제가 직접 총독을 보내어서 직접 통치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유대 땅은 이제 누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총독이 다스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지방은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여전히 분봉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총독은 누굽니까? 빌라도이죠. 빌라도. 여러분, 유대 땅의 그 총독은 누구였다고요? 빌라도예요. 그 빌라도는요 5대째 5번째 총독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도 바울 때의 이 유대 땅의 총독은 누구냐면 원래는 벨릭스예요. 벨릭스. 지금 사도 바울은 크게 보면 세 번의 재판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먼저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지금 재판을 하였고, 근데 그 공회에서 많은 소동이 있어서 천부장이 그 사도 바울을 이제 이끌고 또 암살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보내었습니까?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이 있는 그 벨릭스가 거주하고 있는 그곳으로 보내었어요. 그래서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한 이야기가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벨릭스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24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26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벨릭스는
돈을 밝혔던 사람 같아요.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여서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그 부패, 그 잔혹함이 그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황제가 그 일들을 알고 이 벨릭스를 어떻게 하냐면 그 벨릭스를 해임시키고 그 다음으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을 내려보냈어요. 24장 2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아멘. 이제 벨릭스의 후임으로 누가 왔다는 거죠? 베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몇 년입니까? 오늘 24장 27절에 보면 이태 2년 동안, 여러분 그 일들이 지금 진행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이태 동안 사도 바울은 그 벨릭스가 돈을 얻고자 자신을 계속 재판을 하고 있는 그 과정,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황제가 알아서 그 벨릭스가 해임되고 베스도가 내려오는 그 과정, 그 2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 2년 이태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썩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는 이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라 로마로 보내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현실은 그 2년이라고 하는 이태 동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썩고 있는 신사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심정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도 이런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남들이 볼 때 감옥에서 썩어가는 그 시간처럼 보여진 경우들도 다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언가를 준비하며 승진을 위해서, 취직을 위해서 계속 공부하는데 재수를 해야 되고 삼수를 해야 되고 사수를 하는 그 심정, 승진을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며 걸어가지만 승진은 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들, 시간은 흘러가지만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 여전히 감옥에 갇힌 것처럼 아무 일들이, 아무런 변화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은 왜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이태 동안 감옥에 갇혀서 썩어져 가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왜 용납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떠올려지는 말씀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전에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에요. 아시아에서 당한 큰 환난이 있었어요. 죽을 것 같은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을 왜 허락하셨다고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도록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이어서 보여지는 그 말씀이요,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는 이 말씀이요, 저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요, 어떤 믿음의 연단, 어떤 과정을 통과하면 더 이상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건지셨고는 어떤 시제예요? 과거예요. 그러면 건지시고는요? 현재예요. 이후에 건지실 것이라는 것은요? 미래예요.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하나 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고난은 계속 있을 것이에요. 너무나 싫죠. 근데 그 고난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요 계속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상황들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도록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과정이 통과되어져서 이제는 그런 시험이 없을 거다? 아니에요. 시험은 여전히 계속 있어져요.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그 시험이 한번 광야를 통과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요, 광야 40년을 통과했어요. 하나님이 그 광야 40년을 보내게 하셨어요. 80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모세 또 어디를 통과해요? 또 광야를 통과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광야의 연속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광야를 왜 허락하시는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도록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는 과정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이태 2년이 썩어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고 그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여전히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시간이라고 여겨져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이태 2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썩어지는 것 같고 무의미해 보이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시간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를 의지하며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연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총독이 바뀌어졌어요. 총독이 바뀌어지고 이제는 벨릭스는 해임되고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내려와서 다시금 불효해 있는 그 사도 바울을 향한 재판이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그 재판, 베스도만 이 재판에 참여함이 아니요 새로 부임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이 이 베스도를 환영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아그리빠 왕은 어떤 가문이라고요? 헤롯 가문의 증손자예요. 헤롯 대왕이라고 불려지는 헤롯 대왕은 무엇했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그때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던 사람이 이 헤롯 대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아들인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 왕, 갈릴리 지역의 왕이었던 그 아그리빠 왕은요 무엇 했냐면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 이 아그리빠 왕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리고 그 아들인 헤롯 아그리빠 1세가요 사도 야고보를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인 이 아그리빠 2세예요. 이 아그리빠 2세가 지금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인데 그 총독인 베소를 지금 축하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새로 부임한 총독의 입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누가 더 잘 알 수 있는 거죠? 이 아그리빠 왕이 그래도 유대 땅을 지금 몇 년간 통치하고 있으니 자신보다는 이 아그리빠 왕이 이 일에 더 전문가이니 이 재판에 함께 참여하여서 이 일에 동참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요구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변론하는 그 과정 가운데 아그리빠 왕과 총독이 있는 그 앞에서 자신의 그 이야기들을 변론해요. 무엇을 변론하고 있을까? 우리 한 몇 구절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26장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6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26장 8절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지금 사도 바울은 여전히 세 번의 그 재판 가운데서 여전히 변론할 때 자신을 변호함이 아니요, 여러분, 무엇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신은 그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19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전히 세 번의 재판 가운데 여전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변론은 그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모세와 선지자들의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여전히 그 총독과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변론을 들었던
총독 베스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총독 베스도의 반응이 참 궁금한데요.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이에요. 그 변론 앞에 뭐라고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4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총독 이 베스도는 이 유대인들의 종교도 모르고요, 복음도 뭔지 전혀 몰라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 사람으로 지금 보여지는 이 베스도는 어떤 반응이죠? 미쳤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반응, 정상적인 반응은 뭡니까? 미쳤다는 거예요. 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의 반응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요,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고요. 십자가의 도가요,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요, 이것을 믿음으로 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좋은 날, 이 날씨, 이 좋은 날에 산으로, 바다로, 들로 여러분 나들이 가지 아니하고 이 중요한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여러분, 친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으로 생각하세요? 아니요, 미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또 뭣도 내요? 헌금도 내요. 막 돈도 낸대. 더 미친 거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구별해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중요한 물질을 드린다? 미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진리라고 믿는 이것이 정말 기적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미련해 보이고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고 미쳐 보이는 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고 여기에 내 생명을 걸고 내 물질을 걸고 내 삶을 드리고 걸어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미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기적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요, 그분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미쳐 보이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져서 정말 이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듣고 있는요, 아그리빠 왕의 반응은 또 어떠했을까요? 아그리빠 왕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오늘 본문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26절에서 28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이 복음의 이 일들은, 예수님에 관한 그 일들은 어떤 한쪽 구석에서 저기 작은 나사렛 동네에서만 어떤 음모로 조작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그리빠 왕은 갈릴리 지역의 그 왕으로서, 분봉 왕으로서요, 이 모든 일들을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유대인의 종교를 알아요.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제자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이 일이 어떻게 되는 일인지를 상세히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그리빠 왕인 것이죠.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지금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반응하고 있냐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날 꼬셔서 지금 예수 믿게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지만, 그 예수님에 관한 모든 내용을 알지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것이죠.
전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관한 그 내용들을 다 알지만 믿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 복음의 내용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어진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내 모든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요. 그 내용을 아는 것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다고 그것이 내가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복음대로 살아냄이요 믿음이에요. 삶이 믿음이에요. 순종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식이 믿음이 아니고요. 여러분, 지식을 뛰어넘어서요, 그 지식이 내 삶에 스며들고 그 지식이 삶으로 살아내어지는 그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런 반응 앞에 지금 베스도와 지금 아그리빠 왕의 반응 앞에요, 29절 사도 바울의 외침이 하나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외치고 있는지 29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위치에 있는 자입니까? 어떤 위치에 있는 거죠? 죄수로 있어요. 그 죄수 앞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총독 아그리빠 왕이 있는데요, 그 왕 앞에서요 지금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게 뭐예요?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죄수인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을 지금 누가 해야 정상입니까?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손흥민 같은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저처럼 하면 나와 같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축구선수 모든 우리 어린 학생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동감이 되는 거죠. 아, 손흥민처럼 그래, 저렇게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요, 축구선수 하다가 발목내기 이게 좀 부러져가지고 저기 이불이 뭐 산부 갔다가 그 산부에서도 그냥 이름도 없는 무명의 사람, 그 무명의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무명의 사람이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더 신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말에 더 무게감이 있는 겁니까? 손흥민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세 사람, 총독 아그리빠, 죄수 바울,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 총독이라고 여겨져요. 여러분, 총독, 여러분, 이 엘리트의 이 사람이 여러분 저처럼 열심히 사면 이와 같이 총독으로서의 그 직위를 얻을 수 있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해야 정상 아닙니까? 아그리빠는 여러분 아버지가 왕이니까 지도 왕 아닙니까? 그 지금 바울은 뭐예요? 죄수 아닙니까? 죄수. 그래도 총독은 여러분 자신이 열심히 해서 힘쓰고 애써서 그 자리에 올라왔으니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저는 총독이라고 여겨지는데, 반대로요, 전혀 그 말에 무게감도 없는 여러분 죄수 사도 바울이 지금 총독과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도저히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총독이 얘기해야 정상 아닌가? 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야? 결박된 것 외에는,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할 때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믿기 원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나와 같은 자 되기를 원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나와 같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그 시야, 여러분 그 가치, 예수를 바라보는 그 가치가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예수를 믿음이요, 여러분 지금 그 지 신분으로 총독의 자리에 있고 그 왕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지금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 얼마나 큰 보배인지를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예수 믿고 여러분 무명의 대학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요. 인정이 되어져요? 아니지 않나? 예수 믿고 여러분 무명의 대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여러분 어디 가야 더 정상이에요? 서울대 가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대보다요, 뭐 믿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취업보다요, 여러분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보다 누구 믿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왜요?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주고자 하는 그 보호와 그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내 신분, 내 지위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무명의 대학교 가는 것보다 어디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죠? 서울대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믿고 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승진하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보배는, 이미 가치 있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미 보배로운 거예요. 내 신분이, 내 지위가 서울대 들어가고 대기업에 취직되어지고 시장의 타이틀을 달아야 예수님이 더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어지세요? 예수님 그 자체가 존귀하신 분이세요. 예수님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어떤 신분에 있든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존귀한 자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존귀한데, 여러분 이미 다이아는 다이아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이아의 때가 어떤 큐빗을 박으면 뭐 더 가치가 있어지나요? 다이아의 때 뭐 포장을 더 이쁘게 하면 다이아가 더 가치가 있어지는 건가요? 여러분, 다이아를 신문지로 싸서 그러면 안 가져요? 여러분, 신문지 싸져 있는 다이아는 가져요, 안 가져요? 다 가질걸? 제가 여기서 신문지 싸가지고 다이아 한번 던져봐. 그냥. 그럼 다 같지 않겠어요? 다이아는 신문지를 쌌던, 똥으로 쌌던, 여러분, 다이아는 다이아예요. 무엇으로 포장한다고, 더 화려한 것으로 포장한다고 가치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더 가격이 올라가요? 아니에요. 다이아는 다이아예요. 여러분, 우리의 다이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이아라고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뭐 더 어떻게 포장해야 그 다이아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은 다이아이세요. 이미 예수님은 보배로우세요. 이미 존귀하세요. 이미 영광스러우세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자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소망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왕의 자리에 있는, 총독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보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그 담대함, 그 자부심,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그 자부심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부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존귀한 자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지위에 있든지, 배웠든 못 배웠든,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든 못 가졌든 상관없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은 이미 존귀한 자 된 줄 믿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걸어가는 자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도 바울처럼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자들에게나 여러분 그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법에 되시는 그 존귀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임하여 있다는 것, 나는 질그릇 같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나를 존귀하게 만드신 그 주님을 만나고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의지함이 아니오 오직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경험하며 그 주님만을 통행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